오늘 말씀은요, 말씀 제목은 아굴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언 전체의 어떤 교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에 이르는 이 기도 내용은 누구의 기도라고요?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 내용이에요. 아굴이 이제 자신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8절, 9절에서 그 기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는 아까 이름부터가 우리가 좀 낯선 것처럼 이 기도 자체도 좀 많이 알려지거나 많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불려지진 않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아굴의 기도 내용에 좀 동의하지 않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에 보니까 특별히 첫 8절 시작은 좋은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소서 이런 내용은 좋은데 그 다음에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그 다음에 부하게도 맛이 없고 이 부분이 약간 좀 어떤 크리스찬들에겐 아니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고 잘 돼야지 왜 하나님께 도리어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이런 면에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난하게 맛이 없고 어쩌면 우리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가난도 겪을 수 있는 거지. 왜 하나님께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지? 이렇게 또 반대로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그 다음에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굴이 자신이 하나님께 바라는 그 두 가지 내용을 기도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9절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최고야. 내가 중요해. 하나님 몰라. 이렇게 나갈지 모르니까 하나님 저를 너무 부자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 다음 반대는 가난해졌을 때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드려야 되는데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한다든가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그거는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행동이 되니까 하나님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기도 내용을 이렇게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따라 해야 되나? 우리도 아굴처럼 기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아굴이 가르쳐준 기도. 우리가 아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잠언에 실린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7, 8, 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이 아굴의 기도 잠언 안에서 사실 이렇게 딱 기도가 나오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잠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어로 하면 속담이에요. 속담이나 중요한 격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잠언엔 많은 경언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이제 잠언이 끝나가는 결론 부분이 되는 30장과 31절에서는 우리가 계속 잠언에서 들었던 그런 속담 내용이 아니라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굴이 자기를 소개하고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낯선 거예요. 이 기도를 그대로 따라야 되나? 왜냐하면 잠언에 보면 많은 좀 우리가 때로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아굴의 기도 자체도 우리가 그대로 100%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 기도해도 되나 하는 의심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굴이 누구냐? 우리가 대답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학자들도 몰라요. 아굴이 누군지. 잠언이 처음 시작될 때는 누구의 잠언이라고 말해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쭉 29장까지 30장 바로 앞에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이다 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들이 계속 나와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걸 내 생활에 적용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오는 격언들이 아주 멋지고 또 적용될 만한 지혜를 주는 격언들이 있는데, 이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이라 하면서 시작되는데 이 아굴이 누군지를 학자들도 몰라요. 이제 어떤 학자는, 물론 이제 초기 랍비들은 아굴이 솔로몬의 별명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하고 쭉 시작됐는데 30장 와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누구의 잠언이다, 왜 아굴의 잠언이 들어왔지? 그러니까 초기 랍비들은 솔로몬의 별명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아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 이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일 것이다. 잠언을 썼다는 거 보면 이방인 현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31장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도 르무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했죠? 금방 아굴과 르무엘이 누군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방인 현자였을 것이다. 오늘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굴이 누군지 명확하게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굴의 기도 또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기도를 쉽게 그냥 받아들여서 적용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굴의 이 기도가 어쩌면 잠언의 가르침과 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해서 더더욱 이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잠언에서 계속 가리키는 것은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요 부지런한 자는 재산을 쌓게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들이 일반적인 원리에서 계속 가르쳐집니다. 잠언은 일반적인 원리를 가리키는 격언들이죠.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지혜를 멀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가는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가르침을 잠언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잠언은 지금 여기서 의로운 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부함을, 재산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데 왜 아굴은 좀 반대되는 것 같은 기도를 하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구절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잠언에서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언은 일반적으로 부는 하나님의 복이고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다, 게으른 자들, 무지한 자들이 겪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언 23장 4,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가르침에서 잠언의 가르침은 뭐예요? 재물, 부자가 되는 것, 재산을 모으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도리어 지혜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생각해야 될 건, 잠언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재산이 많아지고 부자가 된다는 가르침에 일관적으로 그것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이것이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이 껴있는 자기 꿈일 수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일 수 있다.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태도일 수 있다.
재물이라는 건, 재산이라는 건 언제든지 스스로 날아간다. 이건 좀 일반적인 잠언의 가르침에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현대 기독교인들이 아까 말한 아굴의 그 겸손한,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고 좀 진취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 기도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 말 공감하십니까? 어쩌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겸손해서 이미 겸손히 하나님 주실 거 주시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감사, 이런 태도가 있어서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닌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국 교회 또 전 세계 교회적으로 이 부에 대한 기복적인 신앙 태도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런 아굴의 기도를 더욱더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더 힘을 얻고, 많은 소위 크리스찬들이 이런 기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비전을 품고 더 큰 꿈을 갖고 더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라는 주장들,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 팽배하고 많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고 내가 해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굴의 기도가 계속 소외받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저는 어떤 면에서 아굴의 기도를 좀 변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언 전체에서 이 아굴의 기도를 살펴볼 것 같으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언은 계속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 특수 원리가 아니라요.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가난하게도 될 수 있고 부하게도 될 수 있고, 우리 일반적인 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굴의 기도는 앞에서 나왔던 솔로몬의 많은 잠언들과 어떤 면에서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지혜의 근본적인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를 아굴의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이제 30장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기도 내용,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굴이 먼저 이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에서는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고요. 2절부터 6절까지, 7절 바로 전까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기까지요. 지금 아굴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는 건데 벌써 신뢰가 확 떨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솔로몬의 잠언에서 멋진 격언들이 쭉 나오다가 저는 아굴인데요 하면서,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입니다. 저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 심각한 표현이죠. 저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3절은 더 분명하죠. 나는 지혜를 못 배웠어요. 거룩한 분, 하나님과 그 거룩한 존재를 가리킨다면 저는 이런 것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아굴이 자기 소개하는 이 2절과 3절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를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뭘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소심하게 기도를 하고 있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아굴은 이방인 현자라고 했습니다. 현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잠언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똑똑한 현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굴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말할 수 있는 참된 바른 고백입니다. 자신을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총명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래도 아굴은 확실히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욥이, 알죠? 지혜서에 나오는 욥이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을 아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가 있었느냐? 내가 무엇을 할 때 너가 보았느냐? 너가 같이 있었느냐? 하나님께 두려운 질문들을 계속 던지실 때 욥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근데 아굴은 마치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한 말과 같은 겸손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저는 짐승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4절, 5절, 6절을 보십시오.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 4, 5, 6절은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이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았는데 갑자기 당신들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당신들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짐승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거룩한 분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4절의 질문 자체가 마치 욥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그 무서운 질문과도 일맥상통하는 질문들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무서운 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의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지금 가르침을 하고 있죠. 짧은 잠언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교만한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너는 아느냐? 너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거룩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비할 때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데 우린 더합니다. 어쩌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가 모르는 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마치 너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함부로 말을 꺼내지 말라.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 이상은 알 수 없다. 근데 너가 함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을 너가 아는 것처럼 함부로 떠들어대지 마라.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너를 책망할 것이다. 함부로 말한다면, 모르는 말을 함부로 한다면. 욥이 고백한 게 그거였죠. 제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은 어찌하여 의로운 자를 책망하십니까? 의로운 자를 괴롭히십니까? 자신이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 기억나시죠? 정확히는 욥의 네 친구. 욥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다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말을 이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벌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욥 너가 죄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걸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막 더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는 것처럼, 자신이 지혜로운 것처럼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친구들 다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아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욥기서는 구약에서 히브리인들이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이 세 권을 지혜서라고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선 잠언, 전도서, 욥기서를 함께 묵상해야 됩니다. 서로 상호 보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욥기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욥기서를 또 읽으면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우리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굴은 지금 이것이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언에서 반복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굴은 말하기를 너가 모르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걸 너가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 9절 그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아굴의 기도가 좀 신뢰가 되십니까?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적용에 들어갑니다. 세 가지 적용, 아굴의 기도의 세 가지 적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굴의 기도가 생각나십니까? 아굴이 무엇을 먼저 기도했습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리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우리가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마저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굴의 기도를 변호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같이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멋지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우주적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면서 굉장히 거창하고 비전 있고 포부 있게 시작하는 기도 같은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갑자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갑자기 소심해지는 거예요. 왠지 언밸런스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루하루에 먹을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일용한다는 것이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아굴의 기도가 딱 그것을 말합니다. 필요한 양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의 부분, 양식의 한 부분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치 음식, 일주일치 음식이라고 했으면 창고에 쌓아둔 이만큼이라면 지금 아굴의 기도는 그 양식의 부분을 오늘 나에게 주십시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갈등을 일으키고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큰 비전을 갖고 큰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자꾸 말을 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한 달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100명분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1년치 재산을 쌓아주시면 제가 이 재산을 가지고 큰일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분명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해라. 아굴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최소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굴의 기도를 반영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굴의 기도를 예수님이 반영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문제가 닥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큰 문제가 사라지면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게 목까지 차 올랐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패턴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질 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느 날은 밥 먹고 어느 날은 밥 안 먹고 합니까? 어느 날은 한 끼만 먹고 어느 날은 5끼 먹고 이럽니까? 아니요.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평범하면서도 작은 것 같지만 소심한 것 같고 되게 소극적인 것 같지만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를 왜곡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에게 큰 것을 주시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아굴은 기도하기를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길 그건 너무 소극적인 태도야.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죠.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에 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하죠. 이 표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기억나십니까? 언제 이런 말을 했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목숨을 걸고 열정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자기가 따르겠다고 결심한 예수님이 어려운 일이 당하고 잡혀가고 죽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다른 제자들은 다 포기해도 저는 안 그렇습니다.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를 못 믿습니까? 누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그동안 잘 못 살았죠. 아시죠? 그러나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태도예요. 한 번만 저를 다시 믿어주시고 저에게 다시 재산을 주신다면 저에게 필요한 걸 충분히 채워주신다면 그 다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번에는 확실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요. 베드로의 태도예요.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왜 저를 못 믿습니까? 제가 하겠다니까요. 한다면 합니다. 이번에는 꼭 합니다. 아니요.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매일매일 순간 작은 거 하나하나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은 원리 안에서 가르칩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부자가 되는 것 경고하시고 마음속의 탐욕에 대해서 예수님께 계속 경고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과 위배된 생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마치 하나님 저는 부자가 돼도 제 마음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아굴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제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를까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부자가 되면 저는 주님을 위해 반드시 이걸 사용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아굴은요 반대예요. 제 자신을 못 믿습니다. 저는 부가 오고 나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가 그것이 두렵습니다. 주님이 부를 주시는 건 고마운데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까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까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아굴의 마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굴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좀 더 간단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아굴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소서. 지난주에 제가 예배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죠. 주기도문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굴의 기도를 반영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혜의 기도입니다. 참된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아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까 첫 번째 살펴본 것과 비슷한 패턴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죠. 하지만 아굴은요 소극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헛된 것이 내게 가까이 오면 제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누가 나를 속이는 말을 할 때 내가 거의 속아 넘어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이것들이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려운 그 시험에 놔두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100% 시험에 빠져듭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험을 걷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 시험을 걷어 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시험에서 피할 길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반드시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욥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뭐예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치워가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것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가져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욥은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무슨 실수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속여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본래 착해서 저 사람을 이 나쁜 유혹에 빠질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환경 때문에, 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어쩌면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시려고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제게서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굴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봅시다. 세 번째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아굴의 기도에서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굴이 어떻게 기도했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가 분명히 나오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죠? 예수님은 그걸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내가 가까이 내게로 오게 했던 내 백성이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 그러죠? 우상을 숭배할 때, 불의와 정의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할 때,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릴 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건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를 가르치시죠. 아굴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다시 이것도 또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기도를 안 해요. 소극적인 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가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 선교 현장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가 이 태국 땅에 우돈타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기도해야 크리스찬의 기도고, 하나님 제가 죄 지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질 거야 두려우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는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제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큰 성공을 해서 제가 훌륭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테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 했던 표현으로 하나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뭔가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한테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가르침 안에는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죄 짓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본성상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입니다. 툭 하면
감정이 올라오고 환경이 바뀌고 어떤 악한 자가 내게 가까이 오면 저는 시험에 금방 넘어져서 죄를 짓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면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아굴의 기도로부터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한다는 생각.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내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로부터 내 자신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죄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중요한 구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많은 성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개념이에요. 특히 선교와 연관해서 내가 태국 땅에 가서 우돈타니에 가서 어느 마을에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기도문에서 그걸 가리키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가리키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자꾸 한다는 생각, 그런 가르침, 그런 배움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 자체가 완전히 틀어져 있습니다. 교만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서처럼 제가 하는 일이라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방해꾼이 될까 봐 두렵사오니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 못합니다. 특히 구절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과 32절, 제가 우리 가족들과는 여러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은요, 지금 요 위의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던 그 내용과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고 멋지게 끝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제가 뭘 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걸 누가복음에서 비교해보면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 가르치면서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이 우리가 확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바라나이다.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하는 그 많은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 나라를 더 사모하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굴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굴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고 좀 우리가 본받고 싶지 않은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잠언이 가리키는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잠언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잘 믿고 의인이면 큰 복을 받고, 악하고 게으르고 무지하면은 저주를 받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잠언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직하게, 때로는 내가 부지런했는데도 나에게 부가 주어지지 않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부지런하고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보니까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고 했는데 왜 저 부자가 안 됐죠? 뭔가 이상하네. 그래, 여기서 좀 편법을 써야 부자가 되는구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를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정직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쭉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참된 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계속 키워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작은 일에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같이 합당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